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언제나 주님 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함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순종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언약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축복 가운데 그치면 너무나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레위기 26장 13절 그 이후의 말씀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전에 축복의 말씀보다 더 많은 양의 2배, 그리고 길게는 3배까지 많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귀한 율법 안에 들어가는 이 귀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이겠죠.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한 귀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축복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징계, 그리고 그 재앙이 무엇인지 그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의 시간이 있죠.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억압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 커져만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견딜 수 없는 그 노역을 시키면서 고통 가운데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 때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이제 은혜의 때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그들의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말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징계를 그 축복의 말씀보다 더 하시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징계의 말씀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너희가 또 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7배나 그 재앙을 더하며 또 그렇게 더하며 또 그렇게 더하며, 아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깨닫고, 또 말씀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했을 텐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어쩌면은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참 듣기 싫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쩌면은 그 듣기 너무나 싫은 저주와 같은 말씀을 이 귀한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왜 그렇게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그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종노릇 해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억압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들은 지금 그 은혜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 교만의 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백성들의 그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깨트린 그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각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시작은 그들의 지금 현재 처해진 그 모습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모든 그 죄악된 삶이 이제 익숙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애굽 전에는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 10가지의 그 강력한 신을 의미하는 대항하는 그 하나님의 10가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신을 이기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방 돌아서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모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물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언제를 기억합니까? 그 예전에 애굽살이에서 그 노역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앞에 놓인 이 잠깐의 고난, 어쩌면 그 고난은, 그 시련은 그들이 예전에 겪었던 그 고난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전을 기억하며 오히려 내가 그 예전 그 종노릇 하였던 그때가 오히려 좋았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가지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또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불렀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우며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의 금부추를 모아서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들의 그 애굽에서의 그 문화에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경계하시며 싫어하시는지도 지금 그들은 아마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신 그 후에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 주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며 그들 함께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그 예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전의 모습을 버려라. 예전의 모습을 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고 이 귀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멀리도 아니고 우리 일주일 삶만 지켜보아도 그 은혜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예전 모습을 기억하여 되돌아가려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노아의 방주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은혜의 때를 누릴 때에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넘어졌는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앞에 놓인 작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그 예전의 모습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삶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광야에 곧 시작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이 이제 경험을 가져야만 했던 그들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의 모든 인류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때를 따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힘듦을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되돌아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토록 힘들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힘듦을 고백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출애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본격적인 공생애의 그 삶을 시작하셨을 때에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먼저 고백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번에 가끔씩 말씀을 전할 때 인용하는 그 성보원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그 성보원에 이제 겨울 성경학교처럼 계신 분들은 나이가 다 많은 분들이시지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지능 지수가 낮은 분이시기 때문에 정신 연령은 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이제 수련회도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에서 성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게 뵙는 지체들 만나서 참 반가웠고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냥 나오십니다. 그냥 나오셔서 그 찬양하는 것이 그냥 즐겁고 또 그냥 행복하고 해서 같이 찬양하려고 또 율동하려고 앞으로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빠른 찬양만 하면 앞에 나오셔서 적게는 한 5명, 많게는 한 20명까지 나오셔갖고 함께 찬양을 드리시거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계셔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일단은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고 그 정확한 단어를 말씀하지 못하시고 그 뭐라 말씀은 소리는 내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단어로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버버하는 뭐 그런 말들도 들리는데 분명히 인지는 있으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몸으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은혜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막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또 어제도 이제 어떤 찬양팀, 유에너스라는 찬양팀이 오셔서 파페라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곡 하시면서 한 7곡, 8곡 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즈음에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은 같이 불렀습니다. 같이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제 뒤에서 은혜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계신 바로 앞에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한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 찬양을 부르는데 마지막쯤에 이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계속 이렇게 훌쩍훌쩍 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훌쩍훌쩍 거리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저신경이 낮으니까 눈치가 없잖아요. 왜 그래? 한 7, 8분들이 왜 그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인지가 없으시니까 소리 내서 왜 그래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한 4, 50명 분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한 100명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쪽에 앉은 수십 명의 분들이 보시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은 좀 부끄러운지 이렇게 숙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부터도 한 10분 정도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 섬기시는 선생님 분이 오셔서 주시도 주시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이 꽤 오래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그곳에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오시는 거 그분들 선생님들도 처음 봤대요. 눈물 흘리시는 걸 처음 봤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죠. 찬양을 드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우시는 거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근데 저는 참 놀랬던 게 무엇이냐. 저는 그분이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확히 들리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어떨까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그냥 신나는 찬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즐거워서 그냥 흥에 나와서 찬양하겠거니 노래했겠거니 율동을 했겠거니 그런 생각에 사실은 저는 마음 그 한쪽 구석에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고백했죠. 저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어디 있었구나. 그 찬양하는 순간에 남들은 보았을 때에 그저 움직이고 그냥 노래를 하니까 빠른 찬양하니까 나와서 찬양하고 몸을 흔들고 참 우스꽝스럽게 몸을 흔들거든요. 그렇게 즐거워서 즐거움에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그 마음이 주신 마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항상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모든 자에게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인지가 부족한 자에게도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도 그 육체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할까라고 의심이 되는 그 사람에게조차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며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확신하건대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성령을 마땅히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할 때에,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영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불순종의 대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언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 안에 구하지 못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언젠가부터 이 나라가 참 많은 복을 받고 참 풍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축복,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 복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며 그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는 겁니다. 복받기만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징계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그 말씀에 떠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1절부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육체의 복을 허락하시고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환경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육체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 삶의 지경을 축복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백병과 열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에 대한 것이지요. 대적에게 노략질을 당하면서 파송할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은 거 다 쓸모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가꾼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떠난 삶을 살 때에는 다 헛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들, 그 모든 주변에 그 모든 삶의 지경에 놓여있는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평탄치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들을 그 말씀에 떠난 삶을 살 때에 다 빼앗겠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경계의 말씀 그리고 징계의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이 징계를 받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깨달으라 라고 주는 그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받고 돌아올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징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7배는 완벽의 말씀이 온전수죠. 완전수죠. 즉 무엇인가? 너희가 나의 말씀에 떠나 계속해서 그 떠난 삶을 살 때에 끊임없이 내가 징벌할 것인데 언제까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치신 내 백성들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의 삶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7배나 징계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징계를 하실지언정,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며 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배나 징계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징계받을 때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또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7배나 그 재앙에 더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그 마음을 편안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잠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식혜가 있다면 한 번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되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고, 언제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징계하며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는 것도 우리의 교만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도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만을 경고케 위하여서, 그 교만의 모습에서 되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징계의 모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을 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교만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불순종에 따른 징계를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순종의 삶을 삶으로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레위기 26절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징계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을 지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에 그 말씀에 떠난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삶에 교만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죄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떠난 삶이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든, 그리고 그 놀라운 징계가 있는지 깨달아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